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종교라는 것의 정의가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되거든요. 종교학에서. 이 종교라는 것은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 이 보이는 것, 물질, 세계가 다가 아니다. 그 전제가 있어야지. 종교가 생기잖아. 보이는 세계가 다다. 그러면 종교가 필요 없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 라는 게 첫 번째 전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이비 종교 말고 지금 종교라고 말하는 건 다 고등 종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세계에서 고등 종교는 몇 개 안 돼요. 고등 종교라는 것은 그 신념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왜 아프지? 왜 죽지? 죽어서 뭐가 되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무엇이지? 뭐 그런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또는 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영원한 것은 있는가? 이웃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지? 이럴 때는 어떡하지? 뭐 등등의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존재론적 질문이나 현상학적 질문이나 실존적 질문이나 많은 질문들을 대답하는 신념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고등 종교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런 신념 체계가 없는 것들은 전부 샤머니즘, 샤머니즘, 샤만이 이 무당 같은 것도 샤머니즘이거든요. 그건 종교라고 하지 않아. 그건 샤만이라고 그러죠. 샤만이라는 영매가 신과 사람을 알지. 샤만이 뭔지. 영매가 신과 사람을 중개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마술사 또는 무당 또는 뭐 제사장 그런 신념 체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에는 음, 그냥 음, 되게 이성적이지 않아. 근데 고등 종교는 왜 이성적이고 지성적이냐고 그러냐면 그 신념 체계가 나름대로 막 불교면 불교, 힌두교면 힌두, 여기 이슬람교면 이슬람교. 그 신념 체계가 되게 그 세계로 들어가면 그게 딱딱딱딱 맞는 거. 다 이유가 딱딱딱딱. 그러니까 불교도 그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윤회론으로 들어가면 그 나름 그 다 짜여진 게 딱딱 맞는 그 세계관에서는 그 체계가 맞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체계가 딱 맞잖아요. 근데 기독교 그걸 고등 종교라고 그래요. 그것만 종교예요. 나머지는 그런 신념 체계가 없어요. 무슨 무당에 무슨 신념 체계가 있어요. 그냥 신들렸다. 그거는 그냥 샤먼이라고. 샤머니즘. 근데 이 샤머니즘이 무지무지 강력하죠. 애니미즘하고 샤머니즘이 되게 강력한데 이제 그 토템이나 애니미즘 같은 것은 우리나라는 토템이 곰이잖아요. 그래서 웅녀잖아요. 우리나라. 그게 토템이에요. 그 호랭이 호랭이가 토템이 아니라 곰이 토템이에요. 그래서 그 웅녀 그 토템을 가진 어떤 음, 부족 어떤 종족에서
이제 그 당군 신화가 나온 건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토템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징기스칸을 만든 그 징기스칸 태무진 태무진의 토템은 늑대거든요. 그것도 회색 늑대인가? 그리고 태무진이 그 산속에서 회색 늑대를 만나죠. 그 어느 되게 걔네들의 영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그 엄마가 엄마랑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그 버림을 받아요. 그 부족에서. 근데 그런 광야에서 한 가족만 버림을 받으면 거의 굶어 죽거든요. 근데 태무진이 그 산에 올라가요. 그래갖고 늑대를 만나고 내려와서 이제 진짜 태무진다운 태무진이 되는 그런 신화가 있는데 거기 토템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늑대예요. 로마도 늑대의 젖을 먹고 무슨 토무로스와 토무레가 뭐 어쨌든 두 형제가 로마를 건설했다. 그러면 거기서 토템이 늑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너구리 일본 같은 데는 너구리 여우가 되게 많거든요. 음식의 이름도 되게 많아요. 그거는 이제 토템이 너구리고 토템이 여우일 수도 있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토템이 이제 그 토템은 샤먼하고 달라요. 그냥 어떤 물건을 어떤 동물을 우상화하는 거니까 그 토템이라 그러거든요.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러니까 큰 돌을 뭐 이렇게 우상화한다든지 또는 어떤 산을 우상화한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어떤 현상이나 물건들을 뭐 천둥 치는 걸 뭐 한다든지 뭐 어떤 산을 그 우상화한다든지 뭐 어떤 동물을 우상화한다. 그거 다 토템이거든요. 꼭 동물만 가지고 우상화하는 게 토템이 아니라 그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입구에 천하대장군, 천하대여장군 뭐 이런 거 옛날에 사왔잖아요. 그것도 토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종류의 토템이 있어요. 토템은 그냥 집안의 토템도 있을 수 있고 집안에서 그 가정의 토템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을의 토템이 있을 수 있고 나라의 토템이 있을 수 있고 그 부족의 토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 왜 아버지의 드라빔. 드라빔을 훔쳐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라빔이 토템이에요. 그 집안의 드라빔을 그것 갖고 점을 치고 뭐 이러는 드라빔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토템이에요. 그러니까 토템은 아주 옛날부터 애니미즘 옛날부터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는 인간이 한계를 느낄 때, 뭐 어쨌든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또는 한계를 느낀다. 그래서 제3의 힘을 빌리고 싶다. 그럴 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토템은 오래됐어요. 근데 더 원시적이에요, 토템이. 근데 샤머니즘은 그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영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후에 생겨요. 토템이 더 원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샤머니즘이 생기는데, 이제 샤머니즘이라는 건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또는 이제 무당, 이런, 대신 제사 지내드리는 거, 신하고 접속을 해서 영매라 그래요. 제사장도 영매요. 그런데, 그런 그룹은 왜 더 나중에 생기게 되냐면 제사라는 그런 것은 토템보다는 훨씬 의식과 형식과 어, 제례라 그래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컴플렉스하죠. 더 구체적.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토템이나 샤먼은
고등 종교라고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신념 체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고등 종교, 이제 종교라고 말하는,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요. 그 안에서는 딱딱 들어맞아요. 그 안에서는. 근데 이제 불교는 윤회론 안에서 딱딱 들어맞는 거거든요. 업보가 이렇게 되고 너는 왜 그러면 모기도 못 죽이냐? 그러면 니네 부모가 모기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회니까. 부모가 죽어서 모기가 됐었다면 자기가 모기를 죽이면 부모를 죽이니까 살생을 절대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방생하고 그 살생을 금하고 뭐 이러는 이유들은 그 윤회론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윤회라는 그 세계관 속에서 윤회가 그냥 맥구엽이잖아. 윤회라는 세계관 속에서 그 사물들이 동물과 나의 관계, 자연과 나의 관계가 해석되는 신념 체계. 죽으면 어떻게 된다? 음. 근데 나는 그 붓다가 말입니다. 해탈을 했잖아. 보리수 밑에서. 해탈을 했으면 그게 유지되나?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돼. 깨달음, 해탈을 했다라는 건 이 윤의 틀에서 벗어났다라는 소리거든. 해탈이. 윤의 고리가 있잖아. 그것을 벗어나는 거. 이제 끝나는 거야. 윤회의 그 고리에서. 근데 그 사람이 해탈하고 나서 그 학교 세워갖고 제자들 가르치다가 식중독 걸려서 죽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해탈하고 어떻게 살 수 있지, 세상을? 이제 그래서 내가 붓다가 해탈했다, 불교에서 해탈했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그냥 깨달음의 세계인가? 그리고 한참을 살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쳐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그것도 고등 종교라서 나름 체계가 이렇게 있고, 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한 번 기독교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믿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체계가 다 이해가 돼. 우리가 음, 우리가 세상이 창조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사계에 쌓여서 예정돼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각 때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거듭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명사계에 태초에 태영지가 창조될 때 생명사계 그 안에 있다가 뭐 2000년 전에 태어나든 100년 전에 태어나든 지금 태어나든 이렇게 뚝뚝뚝뚝 들어오는 거고 예정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누구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느 때 태어나기도 하고 뭐 이게 다 달라지죠. 그래서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뭐 운명론, 숙명론이 아니라 어쨌든 여기서 잘못하면 예정론이 숙명론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숙명론으로 해서 거기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기는 그 불교는요. 되게 그 숙명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 뭐 뭘 다 한다. 그러면
이렇게 극복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받아들이고 다 욕심이고 거기서 해탈을 해야 될 뿐이지 그걸 이기려고 하는 그런 싸움은 아니에요. 불교 싸움은. 근데 기독교 싸움은 그런 것들을 전부 세상이 마귀 손에 떨어져 있으므로 이겨내야 되는 조금 더 독수리처럼 날개 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명상에서 이때를 태어났고 이때에 우리가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 뭐 이런 그래서 그리고 너는 죽어서 아버지 품에 돌아갈 것이고 그 영생할 것이고 그것은 어떻고 저렇고 뭐 우리의 죄는 이럴 것이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나라는 존재는 원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예수님과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신인데 형제자. 그러니까 되게 이제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쨌든 예수님의 형제된 존재가 되는 거죠. 영적이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뭐 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져지고 떡도 먹으시고 그렇다고 영적인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엿볼 뿐이지 경험할 수 없는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근데 되게 자유로운 존재 양식인 것은 분명하다. 자유자재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신념 체계에 들어오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인데 실상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욥이 고난을 당해서 욥이 잘못하고 욥이 뭐 재수가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의전 안에서 그 마귀의 스트러글이 있었다라는 거잖아. 그게 실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욥의 삶이 결정되어지죠. 욥의 고난이 결정되어졌죠. 하지만 욥은 그 고난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대항해서 이겨내는 자가 되는 거죠. 그 고난에 이렇게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소망을 항상 품어서 계속 이겨내는 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네가 뭐 이래서 저랬고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과관계가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물로 지금 오늘 현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그 어전 회의에서 그 마귀와의 스트러글에서 마귀의 송사에 의해서 이 욥의 삶이 이제 현상으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욥이 막 정신이 없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은 너가 죄져서 분명히 너가 모르는 또는 네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마귀의 질투에 의한 송사에 의해서 일어난 것. 도리어 하나님한테 그 칭찬받아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실제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현상을 현상에 의한 현상의 결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 의한 결과로서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 현상을 가지고 네 때문이야, 내 때문이야 해봤자 소용이 없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그 이유로 이렇게
현상을 만들어내. 그 신념 체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믿음이란 이 신념 체계, 이거 있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증거다. 믿음이 있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 재밌는 것이 인간인 그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뭐 당장 좋은 옷을 사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출세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아. 자유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은 거지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야. 부자가 돼도 불행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맘몬의 세계에서는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부자면 행복해 이렇게 그 말을 해요. 부자면 행복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부자라고 다 행복한가요?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가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인간이 진짜 원하는 건 부자가 아니라 행복이죠. 근데 돈이 행복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원하는 거지 돈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행복이 궁극적인 목표죠. 근데 맘모는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제시하는 거.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라는 것은 믿음이 왜 바라는 것이 실상이냐. 믿음은 아까 신념 체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걸 얻을 수 있는 모든 신념 체계가 믿음 안에 들어있는. 종교는 신념 체계라 그랬잖아.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신념 체계다. 근데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신념 체계가 믿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종교야. 왜 자꾸 우리 두 소리를 한꺼번에 듣잖아. 성경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인과 관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왜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을 하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되냐. 그게 실제 문제라는 거지. 보이지 않는 것을 왜 주목해야 되냐. 보이지 않은 것을 통하여 거기에 인이 있다라는, 원인이 있다라는. 반은 보이는 것이고, 결과는 보이는 것이고, 원인은 보이지 않는 데 있다. 이것이 종교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나 종교 세계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교라는 정의 자체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종교라고 말할 수 없어. 두 번째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궁극적인 질문들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신념 체계다. 신념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체계다. 신념 체계다. 그 말은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을 그냥 인문학적으로 그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세계도 있다라는 거. 보이지 않은 세계가 원인자다 도리어. 보이지 않은 세계에서 모든 게 더 결정된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타난 게 아니라 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타난 거다.
원인자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그냥 지절로 나타난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그 원인자가 있고 결과로서 나타난 것. 나타나서 보이게 된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 말은 인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종교는 이렇게 돼야 되죠. 믿음은 그러면 안 되고. 종교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는 뜻은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 전제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인자다. 그리고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라는 부분은 자기 인간이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단편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질문한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 뭐예요? 영생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자유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궁극적인 질문들이잖아요. 죽지 않을 수 없나? 죽음은 무엇인가? 뭐 어쨌든 그런 궁극적인 질문들 또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질문은 왜 생겨요? 죽지 않고 싶다라는 것은 바라는 거잖아. 죽기 싫다. 행복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져요? 어떻게 하면 안 죽어요? 어떻게 하면 자유해요? 이런 질문들이잖아요. 바라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음, 실상이다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신념 체계다라는 말. 그 길로 가면 얻는다.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이 말을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종교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인문학이니까. 종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새 세계,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인자고 이 보이는 세계는 그 결과물이다. 그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은 인간의 두 번째 종교의 뭐야 종교 정의에 있어서 두 번째 정의에 있어서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 궁극적인 원함에 대한 해답을 주는 신념 체계다. 철학적인 대답은 되게 복잡한 것 같잖아.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더 쉬워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는 이게 훨씬 어려운 말이 어렵지 않아요? 인문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더 쉽지 않아요. 이제 철학 공부를 처음에는 철학 용어가 막 인간이 살면서 부딪히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신념 체계다. 다 어려운 한자들이 빡빡빡빡 박혀서 어려운 듯 하잖아. 도리어 바라는 것은 실상이요보다 이건 되게 쉬운 말 같으잖아. 근데 이해는 훨씬 어려운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이. 근데 음, 철학적으로 대답하는 게 철학 훈련만 조금 받으면 이 말보다 그 말이 훨씬 쉬워지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신념 체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쉽지 않아. 그래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져요?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져요? 어떻게 하면 자유해져요? 어떻게 하면 영생해요? 그게 바라는 것의 실상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종교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 이 말씀이 종교에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이것이 종교의 그 뭐라 그래 개념이에요. 종교의 개념.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근데 문제는 결과다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은. 여기서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된 거라는. 그러니까 원인자가 저 보이지 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탁 쳐서 저리 갔어. 그러니까 그 나타난 것만 보고 원인자를 찾잖아요. 물리학이라는 게. 근데 이제 궁극적인 질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궁극적인 이게 되게 물리 법칙이 자연에 많잖아. 이를테면 요번에 답인가? 태풍이 이렇게 일었잖아. 태풍이 일어가지고 중국을 때리고 북한으로 갔거든. 그러면 원인자는 찾을 때 수증기가 뜨거워져서 바닷물이 뜨거워져서 수증기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북한 한랭 전선하고 뭐 이렇게 대치하다가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이 방향으로 틀었다 뭐 이렇게 일개 뭐 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어느 어디서 생기고 어디서 더 뜨거워지고 나타난 것을 분석할 뿐이지 왜 하필이면 거기로 가? 왜 하필이면 거기에 그게 있어? 왜 하필이면 그때 그거 있어? 근데 나타난 것으로도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나타난 걸 가지고 설명을 해요. 저쪽에서 한랭선이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거 나타난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 그 저쪽에서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죠. 그 현상만 가지고도 할 수 있죠.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물리학이고 화학이고 생물학이잖아요. 근데 종교는 그거 그것은 나타난 것이지 원인자는 아니에요. 원인자는 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안에. 물리학도 나타나는 현상을 갖고 설명할 수 있죠. 되게 그 과학의 세상이잖아요, 지금. 다 설득당하죠. 근데 그건 나타난 거지만 왜 그때 거기에 그때 이게 나타나느냐는 설명 못해요. 마치 진화론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면 어때야 되는 줄 알아? 그 중간도 많이 있어야 돼, 세상에. 왜 원숭이하고 사람밖에 없어? 그 중간은 왜 없어? 중간도 있어야지. 물론 다 다 이렇게 적자생존에 의해서 살지 못하고 살아났다라고 하지. 왜 그러면 어느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크톤에서 갑자기 생명체가 아니, 프랑크톤도 생명체예요. 제일 처음에 이 바다에서 생명체가 나타나. 프랑크톤이 같은 것들이 나타나. 왜? 갑자기 산소, 뭐 이렇게 원소로 쭉 있다가 왜 갑자기 유기물도 생겨요? 근데 유기물이 왜 생명체가 돼요? 갑자기 그냥 그렇게 됐대. 그러더니 걔네들이 갑자기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 돌연변이 뭐 이러면서. 설명은 못해. 근데 성경은 아니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물고기는 물고기로 지셨고 사람은 사람으로 지셨고 생물은 생물로 져서 종과 인간이 이렇게 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도 그 조선시대 때는 못 먹고 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그맣고 시커멓고 뭐 이랬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외국인 못지않게 한국 애들도 아주 요새 어린 애들은 되게 크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북한은 애들이 20살, 20살, 25살 먹어도 소년같이 조그맣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의 인간이 이렇게 종이 변화는 있죠.
잘 먹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크죠. 근데 이제 니네들 아버지들 세대 같으면 잠깐 조그마잖아. 근데 요새 애들은 다 크잖아. 잘 먹으니까. 근데 그 정도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원숭이가 사람 되는 변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진화라는 것은 그냥 종 안에서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종 안에서는.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이 나빠지면 또는 더운 나라로 가면 뭐 그래서 조금씩 변하죠. 오랜 기간 동안. 하지만 종과 종을 넘어설 수는 없다. 원숭이 종이 인간 종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종류별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종류별로. 동물도 종류별로, 나무도 종류별로, 씨 맺는 것도 종류별로. 그러니까 종을 말하고 있거든요. 종류별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종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종과 종 사이에는 음, 임신도 안 돼요. 그래서 생산이 안 돼요. 종은 넘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종류별로, 종별로. 그, 이 종류대로, 종류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수리 새도 그 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물도 종이 있죠. 과도 있고 과보다 더 큰 게 종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척추동물. 종은 어디까지나? 어쨌든 종류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그 새가 예를 들면 앵무새가 있어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 하지만 앵무새. 사람도 종류가 되게 많아도 사람이고 원숭이가 종이가 안 많아. 뭐 침팬지, 뭐 고릴라, 뭐 우랑우탄, 뭐 종류가 많아도 원숭이. 그 종을 넘어설 수는 없다. 종의 기원 그러는데 이제 다윗의 쓴 책은 종의 기원 이러면서 종이 넘어가잖아요. 계속 진화를 통해서. 그런데 성경은 종은 못 넘어간다. 종은 처음부터 각각 각 종대로 창조된다. 종류대로 창조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종 안에서 우리가 키가 더 크다든지, 키가 더 얼굴이 까매진다든지, 하얗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진화가 될 수 있죠. 환경에 따라서. 나는 그 창조론도 믿고 진화론도 믿는 거예요. 하지만 다윈이 말하는 종의 기원에 관한 진화론을 믿는 게 아니라 종 안에서는 적자생존할 수 있고 종 안에서는 적자생존이 가능하죠. 우리도 지금 음, 양화가 아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새 돈이 있고 꾸깃꾸깃한 돈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걸 쓸 거야? 새 돈을 쓸 거야? 꾸깃꾸깃한 돈을 쓸 거야? 꾸깃꾸깃한 돈을 쓰죠. 새 돈은 집어넣죠. 그러니까 그 꾸깃꾸깃한 돈이 악화예요. 악화. 악화. 돈, 화자예요. 악화. 그리고 어, 깨끗한 돈이 양화예요. 그러면 시중에서 도는 돈은 악화만 있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몰아낸다라는 뜻이에요. 그, 그거 똑같이 인종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되게 잘 살고 엘리트고 그러면 애 조금 낳아요. 왜냐면 그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는 책임감, 뭐 미래 이런 걸 보니까. 그런데 아프리카가 10명도 낳을 수 있어.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돼? 인구 비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세상이 악화만 널려버려. 왜냐면 뭐 그냥 나가 낳는 거야 그냥 먹든지 말든지 교육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낳는 거야 땅바닥에서 크든지 말든지 그 10명 낳아 그런데 아니 엘리트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조금씩 낳죠 그리고 애를 잘 키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악화가 한 사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꼭 나라와 나라를 경계를 넘어서가 아니라 한 사회에서도 그렇게 되면 마치 인류는 굉장히 엘리트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엘리트가 살아남는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유통되는 것은 악화가 더 잘 유통이 돼. 그와 똑같이 이제 군자와 소인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면 군자론이 있어서 국부론하고 똑같아요. 우리 동양에는 군자론이 있어요. 근데 군자론은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군자가 돼야 돼. 정치하는 사람은 군자가 돼. 이러는데 그 싸움판에 군자의 싸움판에 소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소자가 이겨요. 왜냐하면 군자는 참아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소자는 아무거나 다 한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그런 현상이 새 돈이 집에 있고 막 유통되는 돈은 큰 돈이다. 이 말에서 나온 건데 많은 현상에서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는. 그러니까 군자는 그 소자들이 막 치사하고 막 괴율과 그 거짓말과 막 퍼퓰러 막 이러는데 군자 거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정치가는 군자론에 의해서 정치가 동양의 철학에서 왕은 또는 이렇게 리더는 군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지만 현상에서는 소자가 먹는. 왜? 소자는 물불 안 가리고 아무거나 다 하니까. 군자는 더럽다 그러고 나와버려. 그 판에 안 껴버려. 군자니까. 그러니까 이 유교가 왜 이게 문제냐면 마치 공산주의 같이 이론은 되게 좋아요. 유교가. 그런데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군자가 정치를 하고 군자들끼리 논의를 해서 군자들끼리 그 뭐야 서로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해서 올려라. 이게 군자론이거든. 왕은 군자같이 행해야 되고 리더들은 군자같이 행해야 돼. 근데 군자가 리더가 못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세상에. 그 진흙탕 싸움에 군자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되게 좋죠. 군자. 그렇지 않아? 말은 되게 좋은데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야. 말은 되게 좋잖아. 평등하고 똑같이 일해서 아픈 사람은 뭐 그때 좀 쉬고 뭐힘 있으면 더 일하고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해서 우리 똑같이 나눠 먹자. 얼마나 좋아.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돼? 그런 일 안 일어난다. 생산성이 계속 떨어진다 그랬지. 다 일 안 한다. 다 아프다. 그러니까 유교도 그런 현상이 있는 거야. 되게 그것만 들으면 군자론도 좋고 뭐 되게 좋아요. 말은.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 진짜 군자라면 거의 백수 아닐까 군자라면 그러니까는 너무 이론적인 것이 있는 거 특히 현대 사회는 되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확 드러내거든 옛날에는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어 요새 이 현대로 올수록 자기의 욕망이나 욕심을 다 드러내. 적나라하게 드러내. 그러면서 점점 세계가 물질 세계로 가는 것, 나타나는 것, 보이는 것. 이 세계에 너무너무 주목하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내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드러내야 돼.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 주목하니까. 근데 성경은 주목하는 이 기독교라는 믿음 체계, 믿음의 신념 체계는 그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그런데도 여기서 하도 그 바람이 불잖아. 세상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에. 그러니까 휩쓸려 안 쓰는. 휩쓸리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원인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내가 영생, 자유, 행복, 뭐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해. 근데 자꾸 보이는 것에 주목을 해.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 세상은 빼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세상은 이제 세상의 논리대로 가요. 세상끼리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의 논리는 뭘 갖고 싸우느냐면 세상의 논리가 있죠. 세상에서도 잘난 사람이 먹잖아요. 세상의 논리 안에서. 근데 그 리더는 분자가 절대 아니죠. 거짓말, 도둑질, 뭐, 권모술수 이렇게 해갖고 회사를 만들고 유지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세상에서 먹은 마치 위너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속 사람은 거짓말, 권모술수, 괴율, 꾀, 뭐 이런 걸로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그것이 수로 지네들끼리 해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싸움에 뛰어들지 않아도 되냐면 세상은 파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파이를 하나 가지고 네가 먹냐 내가 먹냐 이거를. 근데 우리는 이 싸움에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냥 새 파이를 하나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파이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으신. 세상에 파이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나눠 먹기 해. 그러면 네가 많이 먹으면 내가 못 먹는 거야. 이 싸움이에요. 세상 싸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꾀를 내서라도 더 얻으려고 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에따 파이로 파이 두 장도 만들 수 있고 세 장도 만들 수 있어. 열 장도 만들 수 있어. 지금까지 세상은 그렇게 발전돼 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옛날에 오프라인에 가게 있으면 난 부자야. 상가 주인이.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파이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파이가 그냥 확 나타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파이를 새롭게 주지 여기서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하나님 얘가 내 파이 이만큼 가져갔어요. 그러니 이거 도로 뺏어서 나한테 주세요. 이 싸움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주겠다. 내가. 어떻게 줄 수 있냐?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근데 옛날 농사 짓는 거로 가면 흉년이야, 흉년. 하지만 하나님은 10배, 30배, 60배, 100배를 줄 수 있어. 풍년이 오면 주는 거야. 날씨가 잘 맞고. 응? 그러니까 사실은 하늘로부터 오는 게 훨씬 많거든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고 뭐 건물을 사고 뭐 이래서도 태풍이 한번 몰아쳐서 다 쓸어버려. 그러면 제로가 되는 거야. 다 없앨 수도 있어. 하나님이 다 없앨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도 줄 수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 그걸 세상에서는 자연재해라고 말해. 그지? 자연재해. 자연재해로 다 없어졌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보이지 않는 곳에 원인자가 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없앨 수도 있고 100배로 주실 수도 있고 그 신념체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 근데 자꾸 여기서 흔들흔들 하는 거야. 보이는 것에 자꾸 주목을 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라는 건 무슨 뭐냐?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라. 뜻이.
그리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그 인정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 설상 인정을 받아서 그런 게 주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인정받는 건 중요한 거죠.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일은 되게 중요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 부자가 되려고 인정받고 성공하려고 인정받는 것을 틀을 벗어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옳은 길이고 이게 궁극적인 나의 신념 체계고 이게 진짜 얻는 길이라고 그 신념 체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죠. 그걸 끝이에요. 그것이 알파 오메가. 근데 헌금을 하는 게 또는 충성을 하는 게 형통하냐. 이것은 만mon하고 딱 물려버리자. 세상 것.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복하고 상관없이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만큼 가루가 돼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음, 호주에서 도착한 그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선교사 회에 등록을 했어. 근데 나는 부산 가서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랬어. 근데 가면서 한국을 이해하고 싶으니까 나는 걸어서 부산까지 가겠다. 이래갖고 선교사와 그 오누이 오빠와 여동생이 선교사 호주 선교사로서 처음 들어와갖고 걸어서 부산을 가다가 오빠가 홍역에 걸려. 걸어서 안 가고 말 타고 빨리빨리 갔으면 홍역에 안 걸렸어. 오빠가 홍역에 걸려서 부산에 도착하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만에 죽어버려. 자기 사역지에 와가지고. 뭐야 이거. 그러면 그 선교는 망했는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선교 본부에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자원해서 들어오게. 그러니까 보기에는 망한 것 같잖아. 그래서 한 게 뭐 있어? 응? 사역 이렇게 들것에 실려서 부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틀인가?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다다음날 죽어버려. 사역지에서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후에 더 많은 호주 선교사들을 불러들인. 여러분 소록도에 있었던 간호사 2명, 소록도 이거 다 호주 간호사들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 장로교, 침례교 여기서 온 그 영향이 되게 많았다라고는 하지만 호주 선교사들은 그 예를 들어서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 뭐 고종하고 뭐 이렇게 높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했지만 진짜 가난한 데로 내려가고 아픈 사람한테로 내려가는 호주가 호주 선교사 그 사람들. 근데 내가 이렇게 언더우드가 하도 부각되니까 장로교 그리고 왕실하고의 관계 뭐 이렇게 좀 기독교스럽지 않죠. 처음 들어올 때 되게 낮게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호주가 그렇게 들어왔어. 그래서 소록도에 그 환자들 간호사들이 이제 들어가서 평생을 소록도에서 사역하고 돌아갔거든. 호주 간호사들이 할머니 돼갖고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호주 선교, 미국 선교는 되게 많이 우리가 아는데 호주 선교 잘 모르잖아. 호주 선교사 이야기 처음 들었지. 근데 호주 선교의 역사만 보면 한국 선교에 대한 호주 역사를 보면 첫 선교자가 죽은 거예요. 첫 선교사가. 그리고 그 여자는 지네 나라로 도망갔어요. 여동생. 돌아갔어요. 오빠가 죽어버리니까. 너무 무섭잖아. 몰라. 어쨌든. 그래서 보고를 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호주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돼. 근데 그들은 다 지방에 이렇게 내려가요. 언더우드 같이 그렇게 왕실하고 관계 맺는 게 아니라 진짜 소록도에 들어가고 환자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자들 이쪽으로 쭉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호주 선교가 진짜 멋있거든요. 근데 호주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이 잘 돼 있지 않아. 책이 없어요. 보기가 힘들어. 찾아보기. 근데 호주 선교 그냥 그런 뉴스에 나와요. 호주 선교사가 간호사가 소록도에서 평생을 해갖고 할머니가 돼서 이제 은퇴해서 지네 나라 돌아갔다. 아, 이것도 호주 선교사거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가? 원인자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이는 것에 자꾸 연연하는가? 보이는 것이 가루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전에 소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 자기가 가루가 돼서 합격할 때에는 가루가 돼서 자기 주장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려고 뭐 순종했지 이래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 뭐라 그럴까 그냥 없어지는 거야 자기. 그래서 그냥 순종하게 되는. 자기가 없어서 순종하는. 근데 우리는 자기 뜻이 있잖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는 한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이제 소리같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이제 더 가루가 돼서 더 이상 낙심도 아니고 더 이상 흥분도 안 해. 가루가 돼. 순종해야지 이것도 없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지 이것도 없어. 그냥 힘이 다 빠져. 가루가 되고 또는 힘이 다 빠졌다고 그럴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 나는 진짜로 원인자를 주목하고 싶다. 이제 그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그 원인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하고 구제해라 그러면 구제하고 그 원인자의 음성과 원인자의 인정을 받는 것에 주목을 한다고 세상에서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성실하라는 원인자의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원인자의 주목을 하라라는 거예요. 원인자에게. 나타나지는 것에 개념치 말고. 그러니까는 형통하려고 원인자에다 주목하는 게 아니라 원인자 자체가 주목하는 원인이요, 목적이요, 결과요, 뭐 이런 거야. 다. 그럴 수 있잖아. 말씀을 행하는 이유, 충성하는 이유, 순종하는 이유, 뭐 묵상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등등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아직도 이 나타난 것에 대한 그 가루가 안 될 거야. 거기에 대해서 가루가 되면 그냥 원인자에다 여기 보이지 않는 것에만 주목하게 돼. 상관없는 거. 주시는 대 이끄시는 대 거기. 그리고 나는 보이는지 않는 것에만 주목.
그 영원한 것에 주목한, 진리에 주목한.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려고, 출세하려고, 부자 되려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자이기 때문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형통이 됐던, 뭐가 됐던, 여기서 진짜 자유해져요. 이게 믿음이라는 세계. 그래서 그 호주 선교사가 얼마나 의도는 좋아요. 자기가 부산에 가서 막상 일을 하려면 한국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테니까 나는 석 달인가 걸려서 이제 도보로 이렇게 가는 건데 말을 타고 가지 않고 그러다가 홍역에 걸림. 하지만 의도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것이 선하다고 안 느끼셨을까요? 내가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 알기 위해서 시간이 없으니 내려가는 길에 도보로 내려가면서 여기저기 들려면서 갈 거 아니에요. 부산까지 그 당시에 가려면 그러면서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 한국을 알고 싶다. 그래서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러고 내려갔는데 중간에 홍역 걸려버린. 근데 생명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 원인자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 나타나는 거, 저렇게 선교사 훈련을 받고 저렇게 가득한 마음을 갖고 근데 사역 하루도 못하고 죽어버려. 저 사람은 뭐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아무 결과물이 없잖아. 하지만 그 사람의 그걸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100명이 아주 붐이 일어나거든요. 그 사연이 전해져요. 저렇게 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한국을 알지도 못했던 그렇게 유명하지 않겠죠. 우리도 어, 선교 그러면 몰디브 가야 돼. 뭐 이러진 않잖아. 예를 들면 그렇게 잘 모르는 근데 몰디브 가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 가자마자. 그러니까 그 선교 지망생들이 몰려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입장, 선교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일 잘하는 걸로 끝나고 지 모르지만 갑자기 한국 선교지라는 것이 핫하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는 저렇게 선배 선교사가 저렇게 죽었다. 저 땅을 우리가 그 복음화 시키러 가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더 활기차진 거죠. 혼자 한 일보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보는 것만 보면 저건 되게 실패한 선교 같지만 선교 역사에서 보면 아주 그 죽음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가 보는 것에 낮든 가난하든 거기에서 유명하든 무명하든 거기서 좀 가루가 되면 안 될까? 그래야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수 있거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이기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에 너무 얽매여 있지 않은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신념 체계고 보이지 않는 것에 원인자를 두고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은 그 실상 다윗은 자기가 왕된 것이 그렇게 예를 들면 되게 유명한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은 그 다른 사람들은 막 그 능력이나 그 재주나 그런 막 부러워하고 와 대단하다 그러지만 본인에게는 별거 아닐 거예요.
본인에게는. 뭐 자기는 그냥 일상이니까 별로 귀하지 않아. 그러니까 타인은 되게 멋있어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어떤 재능이라든 뭐라고 할지라도 본인은 어떻게 느끼느냐. 본인도 본인은 그냥 그럭저럭 한 거예요. 내가 이걸 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할까 저도 그러니까 지드래곤도 요번에 7년 8개월 만에 앨범을 냈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가 나오자마자 막 1등 찍고 막 이러긴 결과물은 그랬지만 그걸 나오기 전에는 자기가 7년 만에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자기가 감각을 잃지는 않았을까? 고민 많이 했다는 거야. 남이 보면 듣자마자 와 대단해 이랬지만 자기는 자기가 느낄 때는 늘 자기 안에 머무는 것들이잖아. 그럭저럭 한 거야. 그리고 이거 다른 사람들이 이거 볼 때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기 안에 있으면 그럭저럭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일이 작은 일인지 알아. 사람 누구한테도 인정받는 것보다도 큰 일이잖아. 원인자라고. 근데 하나님한테는 인정받았는데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찌질해져. 낙심해. 어떻게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라. 그리고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니다. 루틴이 있던 성실하게 행한다. 하지만 거기에 매이지는 않아. 그것 때문에 일회일비하지 마. 그것이 목적이야.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잖아. 다.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자꾸 일회일배를 한다면 아직 믿음의 단계,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라.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으로 기뻐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죽든지 살든지 배고프든지 부자가 되든지 에서는 좀 자유해지면 안 되겠냐.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살아. 우리의 비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보이는 곳에 비전이 있는 게 아니야. 자꾸 비전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 될래요, 군인이 될래요, 소방사가 될래요, 부자가 될래요.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란 말이에요. 비전. 보이지 않는 것. 자꾸 그런 걸로 비전을 삼아요. 우리의 비전은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원인자에 충실한 것,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 그래서 사람한테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기름을 바를 필요도 없고, 금식한 티를 낼 필요도 없고, 구제하는 것을 알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절대 티 안 냅니다. 근데 보이는 것에 조금이라도 치중하니까 티를 내는 거예요. 금식한 티를 야 좀 나 좀 알아줘. 이렇게. 하나님만 한테만 인정받기를 바라시라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도 그거야.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금식하는 티 내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한테만 인정받아라.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너는 하나님한테 칭찬 못 받는다.
너무 값을 벌써 받았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한테 칭찬받지 말아. 하나님한테 인정받아. 근데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사람의 인정도 따라오겠죠. 따라와요. 근데 개의치 않아요. 이, 몰라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걸, 그런 상태가 돼요. 사람들이, 아, 진짜 멋있어. 훌륭해. 아, 존경합니다.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있으면 들려도 그냥,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따라와요. 사람의 인정도. 근데 그 사람의 인정에 머물지 않아요.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있어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도리어 그걸 인식해서 깊이 들어오면 도리어 시험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은 따라오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어찌 훌륭하지 않겠어요? 따라오기 마련인데 거기를 눈을 돌리는 순간 거기에 이제 시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자랑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도리어 칭찬 안 하게끔 몰래 하는 거예요. 칭찬하면 아, 훌륭합니다. 진짜 잘난 줄 알고 막 교만해지거든. 그러니까 몰래 해야지 칭찬을 안 하죠. 하나님한테는 인정을 받고 몰래 해야지 시험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몰래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몰래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하라는 거예요. 구제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몰래 하라는 거예요. 훌륭한 일은 다 몰래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게 되면 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은 없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값을 벌써 받아버렸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이 믿음은 이 세상 일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왜냐하면 구제해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응? 사랑해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현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얻는 것에 적극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뭘 얻음으로 얻는 것을 위한 적극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정을 위한 적극성이죠. 거기 안에 기쁨이 있으셔요. 여러분이 주목하는 게 무엇이냐? 자꾸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이 이긴다고 결국은 믿음이 승리한다고라는 말을 해요. 최후 승리는 믿음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믿음이 뭐냐라는 세상 믿음은 세상 일에 일비하면 절대 안 돼. 세상 일에 마음을 두면 안 돼. 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누려요. 하지만 마음은 없어요. 있으니까 누리는 거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너보다 낫다. 그래서 널 무시하고 이런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누리기만 하지 있으니까. 있으니까 먹는 거. 없으면 안 먹어도 돼. 이런 그 밸런스, 그 감각에 들어가셔야 돼. 그러려면 믿음의 세계, 믿음이 뭐 여러분이 지금 신앙인이고 믿음의 세계에 산다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어떤 상태냐라는 거.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항상 주목하는 상태.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가 꼽으라고요? 여기다가 이리 가라고요? 이거 하라고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하고 똑같으냐면 궁전에서 시장과 극장과
마을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궁전으로 돌아오는데 포도주, 포도주 잔을 갖고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이거를 시장을 돌아서 극장을 돌아서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다시 갖고 와. 그럼 포도주에 포도주 잔이 찰랑찰랑해요. 근데 다 돌고 와야 돼요. 그러려면 마을 구경해요. 마을을 지나오긴 했죠. 극장도 지나왔죠. 시장도 지나왔지만 눈은 어디에 있어요? 포도주 안 흘리게 포도주만 쳐다보고 있죠. 하지만 몸은 어디가 있어요? 시장도 가고 극장도 가고 다 가요. 네, 그렇게 표현됐어요. 포도주를 포도주의 컵에 포도주 잔이 흘리지 않도록 찰랑찰랑한 포도주 잔이 흘리지 않도록 그 포도주 잔을 그 궁전에서 나와서 마을을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궁전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인생이다. 믿음의 사람. 근데 극장도 갔고 시장도 지나왔고 뭐 이런 놀이터도 지나왔는데 포도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지나왔을 뿐이 다 마치 그와 같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하는 삶의 비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나는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면서 이 보이는 것에 일회일비하고 원하고 소망하고 구하고 욕망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렇게 여러분 아니 내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생각나야 돼. 어떤 상태인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인자고 인생의 진짜 궁극적으로 원하는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요? 그런 궁극적인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신념체계.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얻어. 부자 되면 돈 많이 벌면 행복해져. 그지 뭐.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믿음의 세계관. 아니, 안 고쳤어. 점검합시다. 김밥 먹을 거예요. 머리 담아. 정아, 이거 있잖아. 내가 머리 자를 거야. 남자 같지 않냐? 내 영자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냐?